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는 제가 이제 17장 6절 다 하지 못하고, 이제 좀 기본적인 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쓰느라고 이제 6절은 다 못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어렵잖아요. 그죠? 어렵기 때문에 잘들 배우셔야 됩니다. 잘들 배우셔야 요한계시록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잘못된 그 주장이나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배워야 되고요. 다시 이제 6절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래서 이제 전 시간에 마칠 때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사건이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에 대한 독법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이거는 언제 일어난다 이야기를 하면 지식 있는 사람은 딱 알아요. 이 사람은 과거적으로 해석하시는 분이구나. 이 사람은 역사주의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구나. 이 사람은 미래주의로 해석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상주의, 상징주의로 해석하는구나. 그걸 이제 하나로 볼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사건들이 뭐 73가지라고 제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막 그 해석이 사건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절충주의예요, 절충주의.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고, 그렇다면 이제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의 그 종말론을 따라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역사적 전천년 아까 전 시간에 그거 하다가 말았죠. 정체성이 뭐냐? 이거는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말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본 책들에 의해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초대 교부들이 어떤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서 해놓은 자료는 없지만 그래도 역사적 전천년주의의 정체성 특징이라고 말을 한다면 미래적인 해석을 따르는 게 이게 여러분 역사적 전천년입니다. 특별히 종말적 사건이라는 용어들을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종말적의 개념이 뭐냐면 예수님 재림 직전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역사적 전천년의 정체성을 사실은 확립을 해야 돼요. 이걸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 간에 약속이 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거다라고 하는 어떤 정확한 기준점이 없으니까 다 보니까 절충주의식으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뭐 박윤선 박사님, 박경영 박사님 그렇게 다들 해석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책을 쓸 때 요한계시록 독법에서 분명하게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밝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보는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는 미래주의잖아요. 미래주의라고 말을 할 때에는 이 미래주의는 그냥 막연한 미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제가 늘 강조하는 신학적 기초가 있어요. 베이스가 뭐냐? 이 기초를 분명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기초를 세워놓지 않으면 그냥 그건 뭐라고 분명히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요한계시록의 신학적 기초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70일의 계시에 저희는 신학적 기초를 둡니다. 마구잡이로 해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70일의 계시는 한 일에 62일에 그 다음에 7일이죠. 7일에 62일에 한 일에 그래서 70일에가 되는 거예요. 요 70일에의 해석은 너무 중요합니다. 신학적 기초이기 때문에 요 70일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해놔야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딱 매치가 되는데 70일의 계시를 정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은 뜬 구름에 해당이 됩니다. 막연한 그냥 미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70일에 계시는 제 책의 초반부에 일부로 제가 100페이지 정도 넣어놨잖아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7일에와 62일에를 합하면
69일에가 되잖아요. 그죠? 69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로 마쳤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한 일회가 있잖아요. 한 일회를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직전의 기간으로 봅니다. 정확하게 우리 신학적 입장이 딱 서 있어요. 그 신학적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만 나오면 제가 말 안 해도 그냥 탁 튀어나온 말이 뭔지 아시죠? 한 일회를 재림 직전으로 해석하면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아는 사람들은 이거 뭐네 딱 나오죠. 이거 세대주의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이고, 아닙니다. 한 일회를 예수님 재림 직전으로 해석하는 방식은 세대주의에서 만든 방식이 아니고요. 초대 교부들이 만든 거예요. 그거를 19세기의 존 넬슨 다비가 초대 교부 히폴리투스와 이레네우스가 한일의 해석법을 19세기의 존 넬슨 다비가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모르고 한일회를 해석하고 저거 세대주의네. 그러니까 제가 거의 저는 100%입니다. 이 얘기 나오면 저는 거의 100%딱 높아지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한일의 요한계시록의 해석법은요, 세대주의 만든 거 아닙니다. 초대 교부들이 만든 겁니다. 이레네우스, 히폴리투스. 그래서 제 책을 앞에를 꼭 보셔야 돼요. 거의 다 인용을 해놨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근거가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 신학적 기초 없이 무조건 요한계시록 공부하잖아요. 이거 뜬구름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진짜 막 뜬구름을 잡고 그냥 신약시대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냥 2000년을 고무줄 늘리듯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늘려가지고 이거는 여기다 놓고 이건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종합적 해석이에요. 이게 딱 따지고 보면. 뭐라 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석하니까 되게들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거를 뭐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종합적 해석이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역사적 전천년주의의 종말론의 정체성을 나는 갖고 초대교부들이 했던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그래서 우리는 한일회를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했어요. 일주일을. 그래서 우리는 7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세대주의자들이 보는 한일의 7년과 역사적 전천년인 제가 보는 7년은 기간은 같아도 해석은 다릅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본 해석이 아니라 제가 요한계시록을 배웠던 우리 스승이신 민병성 목사님 밤중소리. 여러분 제 책도 제가 썼지만 제 책을 읽어보세요. 우리 스승이 연구했던 걸 제가 정리한 거라고 그랬지. 여기 뭐 제가 썼다고 자랑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럼 내가 날강도가 되죠. 그럼 내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 책을 읽어보세요. 다 우리 스승이 연구했던 거 내가 종합 정리했다고 내가 써놨잖아요. 초창기 제가 강의할 때는요, 한 시간에도 민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강의한 또 녹음 테이프 한번 다 들어보세요. 하도 많이 해서 제가 안 하는 것 뿐이에요. 투증이는요,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으면 투증이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인격이에요. 신앙은 인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 배우면서 맨날 투증인 된다고 그런 사람들 삶을 보면 참 저도 부족하지만 기가 막힌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짓말하고 남의 것 도용해가지고 지가 했다 그러고, 이거 하나님이 또 뻔히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뭔 계시록을 가르쳐요? 그런 사람한테 뭘 배워요? 배우지 마세요. 못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줍니다. 제가 15년 동안을 목회자들을 가르쳐봤기 때문에
보면 알아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고 하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스승님들의 말들은 그래서 두고 말한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교수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 게 정석이고요. 끊임없이 우리 신앙생활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다른 사람만 싸움,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우리 속의 교만, 자만, 비정직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이 나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과시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그죠? 그게 저에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거랑 싸워서 이기는 것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밤중설에서 지금 11년 동안을 있으면서 거쳐간 사람들 내가 거의 다 알거든요. 뭐라고는 내가 얘기는 안 합니다. 많은 사람을 나는 겪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은 미래주의 해석이고 신학적 기초가 여기 딱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을 풀어나간다. 그렇다면 한일회라고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6장부터 19장까지를 우리는 한일에게 일어나는 사건으로 본다 그랬죠. 그죠? 정확하게 지금 틀이 신학적 기초가 잡힌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6장에서 19장 몇 번 보고 몇 번 듣고 사건이 몇 개 나오고 6장이 몇 개 다 해놨잖아요. 그죠? 그거를 종합 정리한 게 도표예요. 도표. 한일에 보는 요한계시록 도표. 예? 저 종합 정리가 저거예요. 요한계시록 또 모르고 저거 도표 갖고 가르친다? 아이고 참. 그냥 카더라만 하는 거. 제가 53가지 사건이라 그랬죠. 그죠? 첫 번째 44가지에서 53가지 사건입니다. 53가지의 사건이 봉경군과 막간계시군이 53가지요. 그죠? 거기서 이제 봉경군 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영간계시 해가지고 막간계시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종합적이에요. 이게 충돌이 없어요. 제가 민 목사님한테 배울 때 그분은 전체적인 도표는 안 만드셨어요. 그죠? 파트별로만 하신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민 목사님 도표 만들 때도 도표에다가 장 목사님 이름을 쓰라고 장 목사님 만들었으니까 내가 처음에 만들 때 내 이름 안 쓴 거예요. 밤중설이 민병수 목사님만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책을 낼 때는 내 이름을 썼어요. 왜? 이게 무슨 권이라 그래요? 저작권이 말이에요. 그 제가 쓴 거예요. 남의 거 이렇게 도용하고 미국 사회 같은 데는요, 남의 거 허락 안 받고 도용하면 그거 걸립니다. 그 양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양심이라는 게. 그럼 저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한 30번 가까이 저거 수정한 거예요. 엄청나게 공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는 것들은 하나의 도표에 이미 딱 신학적인 이런 기초와 모든 해석들과 모든 종합적인 결과들이 딱 저거 도표입니다. 저게 이제 결정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저거를 놓고 지금 하나하나 지금 공부를 해 나가는데 언제 그러면 한일의 기간 동안에 언제 음녀가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느냐. 이상주의자들처럼 뭐 종교개혁 시대라든가 초대교회 시대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 시대라든가 역사주의자들 말한 것처럼 과연 그 시대의 순교자들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미 미래주의는 예수님 재림 직전 한일이잖아요. 그렇죠? 요때를 우리는 보는 게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입장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그 사람의 자유예요. 강요할 수는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설명하고 그리고 나는 그 믿겠다 그러면 그 배우는 거고 안 믿겠다 그러면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하고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가르칠 때 정확하게 가르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확하면요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있어요. 정확하면 자신이 나온다니까. 자신감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볼 때 하늘에 대한 거 여러분 이거요 그냥 적당히들 말하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1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이 훤히 뭐 수도 없이 가르쳤으니까 있잖아요. 그럼 한 일의 이 시츄에이션을 이해하셔야 돼. 이때 어떻게 일어나는지. 전반부와 후반부. 네? 해치 일의 절반. 전반부의 3년 반, 전반부의 42달, 전반부의 1260일. 하도 세대들이 전산명 후산년만 해가지고 그 저기 무천년주의자들은 아주 꼴통들은 그냥 전산년만 후산년만 들으면 막 그냥 이 알레르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될 수 있는 대로 전산년 후산년만은 안 쓰는 거야. 왜? 그 성경적이거든.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일회의 절반을, 그 일회의 절반이 해치예요, 해치. 믿을 중앙이거든. 그럼 전반부, 후반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7년의 전반부면은 연수로 말하면 3년 6개월이고, 달로 말하면 42달이고, 일수로 말하면 1260일이잖아요. 예. 그 한때도 때마다 나게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게 아니, 성경의 지식이 없고, 그리고 이게 그런 사람들은 공격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도 내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전산년만 후산년만 얘기를 안 합니다. 하도 그들이 그냥 듣기 싫어라 해서. 근데 여러분 성경적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한일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게 결국 순교잖아요, 순교. 그럼 순교를 언제 당하느냐? 사실 여러분 하나의 사건만 보지 마시고요. 한일회가 시작될 때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이 두 증인이죠, 그죠? 두 증인의 사역은 11장 여러분들이 6절부터 12절, 13절까지를 쫙 봐보세요. 두 증인들이 절대 못 건드립니다. 그러면 이 세상 역사에서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음녀, 사탄의 삽종사가 완전히 사탄이 지배해서 어떻게 보면은요, 이거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이 지금 공존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어디부터 나오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가셔야지.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자손들 족보를 보세요.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 이제 조금 더 몇 달 지나가면 창세기 4장을 들어갈 거예요.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의 삶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에 아담의 털레도트가 나오잖아요. 6장부터 노아의 그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의 삶은 아브라함 때부터 사실은 조금씩 묻어서 나오는데, 그거 정리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불문법 시대였기 때문에, 불문법 시대의 하나님의 법은 양심에게 하나님의 법을 심어놨어요. 그 양심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그냥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 날아갈 때는 하는 거고. 어쨌든 이때 그러면은 그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부터 이 세상에 두 가지의 세력이 공존하면서 싸우면서 시작된 게 지금까지 내려오고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내려오잖아요. 완전히 하늘의 때는 상황이 지금하고 전혀 다릅니다. 살벌합니다. 그리고 세대주의는 7년 전체를 대환란으로 말을 하지만 그 7년 중에서 전반부에 해당이 되는 이 3년 6개월 전 3년 반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살벌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환란이 사실은 시작되는 게 하늘의 시작점이 맞기는 하지만, 그 음악을 할 때 크레센도하고 데크레센도 알아요? 크레센도는 점점 세게, 데크레센도는 점점 약하게. 크레센도 개념입니다. 환란은. 크레센도 개념으로 환란이 시작이 되면서 크레센도가 돼요. 그래서 후반부 쪽으로 가면 이 환란이 극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의 3년 반을 여기를 우리는 대환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대주의자들은
잘 모르면서 전체라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어디 전체가 나오나. 세대주의 신학의 특징은 뭔 줄 아십니까? 본문에 대한 깊이가 없어요. 세대주의자들은. 그럼 세대주의자들의 특징은 뭐냐? 나타나는 징조. 징조에는 목을 맵니다. 이게 세대주의 신학의 특징.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텍스트에 여러분이 깊이를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을 깊이를 들어가서 봐야지 무슨 징조 같다는 그런 것만 봅니까? 그러니까 신학적 입장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할 말이 많지는 않고 그냥 봐라 이렇지 하고 그냥 징조만 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엄포, 공포, 두려움, 그러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거 완전히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성도들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피가 취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 개인적으로 한두 사람이 죽는 일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그건 우리는 몰라요. 구체적인 건 몰라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텍스트 안에서 연구해 볼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취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많은 숫자를 말하잖아요. 그죠? 많은 숫자.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점사년 만에 1260일이 마치고 두중인들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죠? 두중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 사건이 요한계시록 본문 안에서는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그게. 우리는 계시의존 사색을 제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해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세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지금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덮어두고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느낌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이단과 사이비들이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텍스트 안에서는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피에 취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요거고, 그러면 후반부에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이제 보면은 계시록 13장 8절을 보세요. 먼저 요거는 생각나기를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요거 말고 10절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랬죠. 여기 이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이것도. 왜냐하면 신앙 때문에. 그 다음에 어디에 보냐면은 그 15절 보세요. 15절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몇이든 다 죽여요. 그러면 계시록 13장 본문에서 말하는 10절과 15절의 내용은 그럼 사건이잖아.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한 일에서 여러분 이게 언제 일어나요? 이게 바로 후반부에 일어나는 대환란 가운데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게 10절과 15절은. 그러면은 순교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생략을 할게요. 이것 들어가면 또 설명해야 되면 시간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의 텍스트를 볼 때 가장 드러난 본문이 뭐냐면 계시록 11장에 여러분 그 두 증인들의 죽임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은 7절에 11장 7절과 8절에 여기에서 말하는 두 증인들의 순교와 그 다음에 후반부에 들어가서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어떻게 해요? 성도들, 요 두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는 같이 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다 어쨌든 죽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음녀의 관계를 아시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정치적 인물입니다. 정치적으로 단일 인물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정치인들이에요. 음녀는 종교적인 세력이라 그랬죠? 종교 집단이에요. 로마 캐톨릭을 중심으로 모든 종교가 타 종교까지 전부 다 통합이 됩니다.
그 종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시간 지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이 맞나 틀리나. 벌써 이 계획들은 이전부터 나와 있는 계획이에요. 로마 캐토릭이 지금 여러분 이거 거의 다 지금 밑밥 다 깔아놨어요. 밑밥 다 깔아놓고 기독교는 지금 WCC를 통해서 이미 로마 캐토릭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인사이트들을 목회자들이 가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진짜 이거 공부하지 않으면 이런 거 몰라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지금 4차 로잔 대회도 그렇고요. WCC, KNCC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부 다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에큐메니칼은 종교 연합 운동입니다. 존 스토트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영국의 그 복음주의의 그 뭐죠, 제목이? 분열된 복음주의. 예. 이한 머리가 쓴 거. 분열된 복음주의는 꼭 읽으셔야 돼요. 이 영상을 듣는 목회자분들은 꼭 이한 머리 분열된 복음주의 꼭 읽으셔야 돼요. 1967년에 존 스토트에 의해서 키엘 대회가 영국에서 시작됐으면 67년이에요. 그럼 벌써 몇 년입니까? 한 50년, 60년 지났잖아요. 그때 영국에서 복음주의자들의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영국 자체 내에 있는 성공회가 4파트가 있어요. 천주교 파트가 있고 국교회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청교도 개혁주의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 이런 파트가 있거든요. 성공회 안에도.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떨어져 있으니까 누군가는 하나가 이렇게 합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존 스토트가 1967년에 영국에서 제1회 종교 그 모임을 했는데 그게 키엘 대회예요. 키엘 대회. 키엘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했어요. 그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나이가 위에요. 로이드 존스 그 책에 이한머리 책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충고를 했냐면 연합은 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지만 암호하고 하면 안 된다. 신학 사상이 맞는 사람들끼리 연합을 해야지 사상이 맞지 않는 사람하고 연합을 하다 보면 그건 옳지 않다. 그때 존 스토트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을 묵살했어요. 아마 제 생각은 그랬을 것 같아요. 이 꼰대가 말이야. 지가 뭘 안다고. 내 생각이에요. 추측이에요. 그래서 그 대회를 67년에 키엘 지방에서 했습니다. 이한머리 역사가의 그 평가가 뭔 줄 아세요? 실패한 거예요. 67년이에요. 그런데 존 스토트가 빌리그램하고 74년에 로잔 대회를 만들었잖아요. 아니 그때 실패를 하고도 왜 존 스토트가 왜 만드냐. 그러니까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존 스토트는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에서 뭐 개혁신학으로 이야기하지만 개혁신학하고는 거리가 있는 분이세요. 무조건 좋아하지 마세요. 존 스토트는. 지옥 자체를 부정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 안 믿었다고 영원토록 그것도 불구덩이에서 심판을 받게 하느냐.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그게 존 스토트 말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도 지옥 안 믿잖아요. 지옥 안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반대된다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몰랐냐면 공의를 보는 거예요. 공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경고한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지옥을 리얼하게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하고 이 독사이 새끼들아 너희는 지옥의 자식들보다 그 예수님이 제일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존 스토트는 뭐예요? 지옥을 부정한다는 거는 예수님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신학적 입장이 벌써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는 거는 뭐겠어요? 진리가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대사회, 대정부, 인권.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지금 아마 요번에 이거 아마 나올 겁니다. 로잔 대회에서 인권 문제를 항상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권 문제에서 소수 인권을 존중하자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성소수자들이에요. LGBT, 레즈비언, 게이,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LGBT. 그런 소수의 인권자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죄인이라 그러지 말고 그들을 안아주자. 하하. 분명히 이 주제 나옵니다, 지금. 내리는 결론을 보면 알아요. 그 신학적 입장이에요, 모든 게. 신학적 입장이에요. 거의 지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제 생각은 70%, 80%가 거의 지금 완성이 됐어요. 딱 어느 시점만 남겨둔 거예요. 종교 통합운동 반드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로마 캐토릭이 주장이 돼서 공포합니다. 전부 다 사이비 이단들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오직 유일하게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를 공격할 날만 남았어요. 그게 이제 쭉 가다가 한일해가 되면 두 증인들 죽고 성도들 짐승에 뺨 맞다고 죽는 거. 요게 17장 6절에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우린 미래주의 해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전의 역사도 아니고 이후의 역사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WCC는요,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기장, 통합, 순복음,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구세군 다 WCC 가입돼 있어요. 알기는 아세요? 그래도 한국에 메이저 교단 중에 고신, 합신, 총신만 WCC 가입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군소교단 조그만 교단들 대신 쪽에 몇 개들,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장로교 뭐 또 있어요. 한장 장순파 무슨파. 그런 데만 이제 몇 군데만 빼놓고요. 거의 모든 큰 교단 전부 다 WCC 전부 다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잘들 기억하세요. 왜? 신학적 입장이거든요. 이게 신학적 입장. 합동과 통합이 왜 갈라졌어요? 1948년에 왜 갈라졌어요? WCC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 편은 WCC 괜찮다. 박형정 목사님 쪽은 WCC 그거는 위험하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한국장로교연합회가 그때 싸우다가 등 돌리고 갈라진 게 합동과 통합이 분리가 된 겁니다. 분열된 겁니다. 그 통합은 계속해서 지금도 WCC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10몇 년 전에 김삼원 목사님이 한국에서 14총회 때 의장을 했잖아요. 고신하고 합신하고 총신을 얼마나 그 WCC 반대했습니까? 무슨 차이지요? 이게 무슨 입장의 차이죠? 이게 신학이에요, 신학. 그러니까 이 신복음주의 같은 경우는요, 신학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1967년에 존 스토트에 의해서 QL 대회에서 하나가 되자라고 했지만 그게 실패를 했고 10년 뒤에 1977년에 그 영국의 신학자 누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임스 패커가 2차 의장을 했었어요. 그거를 이 한머리가 그것도 실패했다고 본 거거든. 왜? 로이드 존스 형님의 말을 왜 안 들어요? 이제 최덕성 목사님 제 책 뒤에 쓴 거를 잘 읽어보세요. 하나가 돼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하고는 안 돼요. 일단은 신학이 같아야 돼요. 개혁신학과 신정통주의는 안 됩니다.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도 안 됩니다. 신복음주의와 개혁주의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목회자들이 지금 신복음주의가 뭐고, 개혁신학이 뭐고, 신정통주의가 뭐고, 이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가 되자, 연합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책에 보시면은요,
최덕성 교수님 글에 제가 메일로 허락을 받고 한 열 몇 페이지를 제가 집어넣었잖아요. 이분이 이 글에서 세 군데가 나와요. 그 752페이지 보세요. 752페이지. 자, 최덕성 교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752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신학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교단과 보세요. 다양성이죠. 근데 다 좋다 이거잖아요. 교단과 일치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가 되자 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음과 키스하는 것과 같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인 에이즈 환자와 동침하는 것과 같다. 이게 너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세 군데 나오더래요. 세 군데. 그러니까 지금 최덕성 교수님은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뭐 이분이 하버드에서 신학도 하시고 박사학위도 뭐 이런 분이기 때문에 역사 신학자로서는 상당히 예리한 분입니다. 이분이야말로. 로마 캐톨릭을 딱 그 해부하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분은. 로마 캐톨릭이 얼마나 끔찍한 단체인 줄 아십니까? 최덕성 교수님 이런 역사 신학자들을 보면 한국엔 내가 볼 때 너무나 난 존경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역사 신학자들은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역사를 조명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역사는 순환을 해요. 순환. 그래서 미합중국 장로교회가 1900년도 초에 미국 장로교회가 완전히 가버렸잖아요. 자유주의로 넘어갔잖아요. 그때의 이분은 그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분이 쓴 글을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연합운동 너무나도 막 하는데 미국의 장로교회를 그때 이렇게 용납해서 미국이 자유주의로 확 넘어갔던 것처럼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분이. 너무나 정확한 분입니다. 제 책 꼭 뒤에 읽어보세요. 이거 정말 너무너무 지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일치하고 연합을 해야 되는데 아무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하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미래주의로 볼 때는 하늘의 요때 기간이다. 두 증인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 책 729페이지 보면은요, 밑에 보면 중세시대 로마 캐톨릭이 자기들의 종교를 배반했던 기독교인들을 죽인 숫자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5천에서 6천만 명입니다. 5천에서 6천만 명. 이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로마 캐톨릭을 너무 좋게 보죠. 여러분 로마 캐톨릭이 어떤 단체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자기들이 이제 그런 전 세계 권력을 못 잡으니까 그렇지 중세 시대에는 그런 유럽의 권세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인 거예요. 로마 캐톨릭 안에는 여러분 그 잔재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중에 종교 통합이 되고 로마 캐톨릭이 딱 할 때는 여지없이 죽입니다. 이게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음에 이제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제 책의 그 730페이지 보면은요, 음녀와 짐승의 비밀을 짐승과 음녀의 비밀, 요거는 뭐 그냥 용어만 바꾸시면 돼요. 제가 새로 이제 재판 나올 책에는 제가 수정을 해놨거든요. 짐승이 먼저 나오는 게 좋아요. 짐승과 음녀의 비밀하고 7절과 8절이 아니라 7절에서 18절까지를 써놓으세요. 7절에서 18절. 그리고 이제 거기 가로 열고 1번 있잖아요. 밑에 짐승의 비밀도 8절에서 14절까지 써놓으세요. 짐승의 비밀 8절에서 14절. 그 나중에 뒤에 이제 음녀의 비밀은 이제 뒤에 또 나오거든요. 자, 우선 7절과 8절을 보면은요,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8절에 거기에 8절을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7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짐승을 타고, 그죠? 짐승을 탔잖아요, 그죠? 거기 이제 3절에 보면 짐승을 타고 나왔는데 7절을 보니까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겠다.
짐승을 묘사한 게 7머리 10뿔이에요. 그건 뒤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지금 뭐냐면, 이 짐승을 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짐승은 어떤 자냐? 이 짐승은. 그래서 이제 짐승에 대한 비밀이 8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8절에서 14절. 그러면서 이제 8절을 보면은 그 짐승에 대한 존재를, 비밀을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본 짐승은 어떻게 해요? 전에는 있었다가, 요거 잘 알죠?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의 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에게, 인간은요, 내가 있는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의 이전의 시간들을 우리 인간은 과거라 그러고요, 현재 이후에 나타나는 시간을 미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시간의 개념입니다. 근데 인간은 현재를 볼 때 과거를 다 생각을 못 하더라도 과거는 어느 정도 기억하죠. 그렇죠? 미래는 전혀 몰라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왜 성경에도 내일은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당들이나 이제 뭐 해가지고 뭐 하나님 보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막연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나라 저에게 설교를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 알아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비시간적인 존재고 시간을 초월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유명한 말이에요. 제가 이제 신론에서 지금 하나님 성품에 대한 조직신학책을 보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지요. 그죠? 찰스 하치가 너무 멋있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항상 모든 것이 현재다. 그게 비시간이고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다시들 목사님들 조직신학 책 공부들 하셔요. 요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루시프 가지고 보면서 옛날에 공부를 했던 거 지금 펼쳐보면서 또 도움이 많이 되네요. 공부들 하셔요. 성도들한테 조직신학책 나는 사서 보라고 권면해요, 저는. 조직신학책 성도들 공부시켜야 돼요. 조직신학. 루이스 볼컵 거. 근데 이제 루이스 볼컵보다는 그 이전에 조직신학자가 누구냐면은 헤르만 바빙크예요. 이제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헤르만 바빙크의 거를 요약한 게 루이스 볼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루이스 볼컵 거만 배워가지고 뭐 바빙크 것도 저한테 있기는 한데, 어쨌든 조직신학 책을 갖고 공부들 하셔야 돼요. 교리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는 하이델베르그 그다음에 뭐 대소이리 문답 또 그거지만, 그것 이전에 나는 이번에 딱 연구를 하면서 조직신학을 설교를 해야 된다, 목사님들이. 너무 중요해요. 다시 한번 누구요? 루이스 볼컵이에요. 루이스 볼컵. 네. 대부분 사람들이 이번 주 설교할 때 제가 말했어요. 조직신학교는 딱딱하다 그러죠. 그 무식해서 그래요. 왜 조직신학이 딱딱해요? 아니, 하나님의 말을 하는데 왜 딱딱해요? 왜 딱딱하냐면 표현을 할 때 어려운 단어를 써서 딱딱한 거예요. 무량성, 편재성, 무소부재, 딱딱하잖아요. 요거를 풀어보세요. 없을무, 헤아릴 양. 하나님을 헤아릴 수가 없어. 그게 무량이에요, 무량. 하나님 그런 분이죠. 편재, 두루 편자, 있을 재자. 하나님은 어디든 두루 계신다. 맞잖아요. 여러분 그게 딱딱해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왜 그거를 풀어서 왜 못 가르치냔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참나.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저는 참 새삼 내가 느낍니다. 신학교에서 왜 공부를 했어요? 목사 안수 받으려고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연구하라고 공부한 거지. 저는 조직신학에서 루이스 볼컵 가지고 종말론을 32시간 우리 교회에서 이미 작년에 설교했어요. 그것도 책으로 낼 생각이에요. 실론 너무 좋아요. 하나님 속성만 지고 하는 거예요. 속성만. 이번에 쭉 공부를 하면서 이야 참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요 인간에게 맞춰가지고 뭐 사람들의 비유나 맞춰주고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저는 34년 설교를 했지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가 뭔 줄 아세요? 그분을 드러내는 설교를 하나님 제일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이런 설교할 때는 막 내 안에서 막 불이 나와요. 불이 나와요. 전혀 인간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을. 영원하신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무한한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제일 기뻐하세요. 뭐 설교라는 게 뭐가 있어요? 사람 비유 맞춰가지고 아이고 참말로 진짜 그게 뭔 설교입니까 그게. 인간에게 아부하는 거지. 성경적 설교를 하세요.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본문에서. 그럴 때 가장 설교자로서 난 내 안에 가장 힘이 나더라. 거기는 뭐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뭐 여러분 힘드십니까? 조금 참으세요. 하나 이런 말은 전혀 없어요. 그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가 없고 제한할 수 없는 비시간적이고 비초월적이고 전지하시고 이게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설교는 그런 걸 하세요. 그런 거를 제발 좀. 사람 비유를 긁어주는 그런 설교들 하지 마시고. 설교자로서 가장 제가 신날 때가 그런 설교할 때예요. 제 아내가 제 설교를 34년을 들었잖아요. 저는 이런 교리적인 설교를 참 좋아합니다. 할 때마다 제가 느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속성 4개 했습니다. 4개. 하나님 그냥 내가 유추해서 하나님 믿지 마세요. 그거 다 잘못된 하나님이에요.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공부 안 하면 이거 못합니다. 제가 이제 계시록을 끝나고 나면은 뭐 계시록 앞으로도 10년 더 할 수 있어요. 저는 하면 더 해요. 더 해요. 여러분들 들었어도 좀 더 할 수 있거든. 앞으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일단은 제 책을 맞춰 놓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내가 에스라에서 할까 생각입니다. 왜?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종말로는 전천년을 가르치기 때문에 전천년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주제예요. 한번 생각 중이에요. 언제 제 책이 마칠지 몰라도 아마 올해는 분명히 넘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을 가지고 한번 제가 지금 계속 이제 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니까. 자, 짐승의 비밀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짐승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 나타날 자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죠? 이 말이 뭘까? 또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게 해석학적으로 본문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730페이지에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전에는 있었던 자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역사 세계 속에서 사람으로서 실존했던 사람입니다. 가상인물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에 관한 텍스트의 본문이 어디냐면 13장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있죠? 이게 적그리스도고 13장 11절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거짓 선지자죠.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인데, 요 적그리스도가 우리는 계시록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은 그가 한 일해 동안에 많은 사람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다 그랬죠. 이게 적그리스도의 평화조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세대주의 다 이렇게 보죠. 뭐 세대주의라고 다 잘못된 건 아니니까. 잘못된 거는 많아도 거기도 올바른 게 있어요. 여러분, 세대주의는 이단은 아닙니다. 이단으로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외국에서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없어요. 한국에 조금 꼴통되는 사람들이 아주 세대주의 꼴 보기 싫으니까 그건 그 사람이 회개해야 돼요. 이단은 아닙니다. 문제는 많아도. 그러니까 평화조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 또 이거 얘기를 하려면 또 많이 해야 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아이고 뭐 이런 얘기하면. 그러면서 이제 한 일회가 시작이 될 때,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시작될 때 대환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런 조약을 맺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환란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평화 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랬잖아요. 시작해서 좋게 시작했다가 딱 절반 되면 했지, 절반 되면 금지해요. 이때부터 대환란 핍박이지요. 요게 바로 그 17장에 지금 나타나는 8절에 나타나는 내가 본 짐승,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짐승 아니에요. 비유적으로 말할 때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에 있었다. 그럼 과거의 역사를 모르면 이 사람의 우리가 행방을 알 수 없죠. 그죠? 이 사람에 대한 것은 제 책에 보시면 이제 짐승과 같은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니엘서 8장과 11장에 이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다니엘서를 먼저 공부하라고 한 거예요. 다니엘서가 없이 요한계시록만 공부한다? 그 사람 요한계시록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요한계시록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 10년 넘게 연구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다 저희 교회에서도 막 엎치락 뒤치락 가르쳐 보고 나서 이제 제가 딱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독본 먼저 공부하고 다니엘서 공부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들어가세요. 첫 번부터 요한계시록 들어가지 말고. 그 넌센스입니다. 그 코미디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절대로 제대로 못 가르쳐요. 저도 엎치락 뒤치락 가르쳐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요한계시록부터 했거든요. 저는 많이 했어요.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 강의를 1년을 했는데 세상에 시간을 보니까 적어야 1시간 반이에요. 보통 1시간 40분, 48분씩 오전, 오후. 저는 정상적인 목회를 안 한다 그랬잖아요. 몇 명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제가 가르쳤어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을 1년 가르치는 걸 2번 하고. 그리고 연대기적으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2분 같은 경우는 제 안에도 그렇고요. 목사님보다 더 잘 알아요. 또 많이 들어서. 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8장과 11장에 보면은 우선 다니엘서 8장을 보십시오. 제 책에 이제 731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선지자 벨사살 왕 제3년 그러죠. 그죠? 제3년인 주전 550년경에 다니엘의 몸은 엘람 지방 수산에 있었고 다니엘이 환상을 본 곳은 을레 강변에서 환상을 본 겁니다. 참 신비합니다. 이거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이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입니다. 숫염소가 숫양을 두 뿔로 들이받죠. 그죠?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숫양은 메디아와 바사고 숫염소는 헬라입니다. 곧 헬라가 메대와 바사를 정복하고 패권 국가가 된다. 이거를 하나님이 주전 550년에 다니엘에게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바사 제국을 접수할 그때가 331년경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시간을 따지고 보면 거의 18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예언적인 계시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주전 331년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바사 제국의 마지막 왕이 다리우스 3세 코도만누스입니다. 코도만누스를 제압하고 바사 제국은 그때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의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지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갑자기 10년 지났는데 죽죠. 그죠? 그러고 나서 그를 대신해서 네 장군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8장 8절을 볼까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공부하면. 자, 다니엘서 8장 8절을 보겠습니다. 숫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어떻게 돼요? 그 큰 뿔이 꺾였다. 이 말은 뭐냐면, 알렉산더가 바사를 제압하고 이겼는데 그 뿔이 꺾였다. 이 말은 알렉산더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알렉산더의 부하들 중에 4명의 부하가 헬라 제국을 나누어 가졌다. 이게 그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 모르고 기도한다고 성령님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역사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만 읽지 말라고 저는 신신당부를 합니다. 성경만 읽으면 위험한 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되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적인 지식을 먼저 공부들 하세요. 히브리어, 헬라어, 조직신학, 주경신학, 역사신학. 여러분 제 말 틀렸어요? 틀린 거 아니에요. 이단과 사이비들의 특징을 말해줄까요? 교주들 성경만 몇천 번, 몇만 번 읽은 사람들이 이단이 됩니다. 저는 이번 주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성경만 읽지 마시라고. 나는 극구 반대합니다. 이거 여러분 헬라와 바사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이거 읽는다고 성령님이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안 가르쳐 줍니다. 바사 제국과 헬라 역사를 깨달으면 성령이 이게 그거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넷뿔은요, 잘 아시는 대로 카산드로스, 리시마쿠스, 셀리우쿠스, 프톨레마우스예요. 요 사람들이, 카산드로가 그리스와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스리고, 리시마쿠스가 트라키아와 소아시아의 서부 지역을 다스리고요, 셀리우쿠스가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페르시아까지 다스립니다. 영토는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이제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를 지배합니다. 제가 중간사 다 강의하고 책도 나올 거예요. 거기 다 나와. 여러분들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근데 이제 구절을 보세요. 다니엘서 8장 9절. 732페이지. 그중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넷뿔 중이죠. 넷뿔 중에 뭐가? 한 뿔에서 그러죠. 그러니까 요 네 장군 중에서 한 장군 또 작은 뿔 하나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셀류쿠스 왕조, 시리아 왕조를 보면 제가 헬라 도표 만든 거 그때 중간사 때 여러분한테 왕들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해놨죠. 그죠? 그 중에서 하나가 또 쭉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요 장군이 누구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참 너무 그러니까 일반 지식이 없으면 이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일반 지식을 알면 전율이 와요. 제가 역사 연구만 20년 전에 10년 동안 했잖아요. 역사 연구만 합니다. 그래서 분연왕국부터 제가 중간사까지 다 저장돼 있어요. 아마 치매가 와도 그거 나올 거예요. 아마 줄줄. 그걸 알아야 이 성경을 풀어가는데 중심을 잡고 여러분 다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요, 거기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732페이지. 주전 171년경에 예루살렘 성을 침략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나와요. 약탈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잊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준 왕이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성소를 더럽힌 날수를 다니엘서 8장 14절에는 언제까지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2300주야입니다. 2301입니다. 그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100번, 1000번 읽어도 그냥 넘어가는데 요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은 금방 입력이 돼요. 이 일은요, 실제적으로 안티오코스 4세가 주전 171년경에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주전 164년 12월까지 약 6년 3개월 걸립니다. 이게 2300주예요.
이때까지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더럽힌 것을 보면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 조그만 글씨. 제가 고대사 12권 5장 3절에서 4절에 나오는 내용을 집어넣는데 제가 한 16년, 7년 됐네요. 요세푸스 책을 제가 한 달 정도 다 읽었습니다. 한 4,000페이지 되더라고요. 저는 그 하버드 출판사에서 나온 번역본을 읽었습니다. 그때 제가 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요 중간사 부분을 손으로 전부 다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게 이제 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 14, 15년 돼요. 아주 그에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토당동에 단독주택에 살 텐데 너무 더운 날 제 아내는 일하러 나가고 한 달 동안 내가 그걸 읽었어요. 요세푸스를. 고대사, 전쟁사, 아피온 반박문. 너무나 좋아요. 너무 헷갈려가지고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중간사는. 그 내용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보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사실 요세푸스를 읽으시면 좋은데 엄청나게 방대하니까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 내용에서 중요한 걸 보면은 그 밑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안티오쿠스는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수많은 반대파들을 처형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프톨레미 왕조를 따랐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때 두 군데로 갈라져 있었어요. 프톨레미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셀류쿠스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셀류쿠스 왕가니까 들어왔잖아요. 반대파를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어떡할 것 같아요? 극우파들은 다 죽이겠죠, 그죠? 당연히. 여러분, 극자도 다 죽입니다, 그놈들은. 착각들 하지 마세요. 사회주의가요, 들어오면 살릴 것 같아요. 다 죽입니다, 그놈들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반미, 친중, 미국이 우리나라를 정복했다 생각해 보세요. 반미 세력을 가만히 두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을 들어가서 반대파들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엄청난 돈을 약탈해서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주전 168년 10월에서 167년 10월까지 셀류키드 왕조 145년 안티오쿠스 왕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평화를 가장하고 속임수를 사용해서 그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이게 마카비서 1서 1장 29절 54절에 나옵니다. 제가 중간사를 연구할 때 마카비서 1, 2, 3, 4 다 읽었습니다. 그건 읽어보셔야 됩니다. 마카비 상하는요, 성경은 아니에요. 역사서로서는 읽어보셔야 돼요. 난 몇 번 읽어봤어요. 역사적으로 도움이 많이 돼요. 이제 그러나 이번에는 그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용서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성전의 막대한 재산을 탐냈기 때문이다. 왜 탐낸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마그네누스라고 그 대왕이라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별칭이 마그누스라고 불렀어요. 라틴어로는. 그게 대왕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마그누스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어요.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면 전쟁에 지면은 승자가 패자에게 뭘 요구해요? 배상금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 아버지가 대왕 이전에 조카가 왕이었는데 요 안티오쿠스 4세가 조카도 죽이고 물러내고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11장 보면 그 비열한 자는 나오죠. 요 사람을 말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지금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제 자기 조카가 됐다가 조카는 이제 다시 로마로 집어넣고 지가 왕이 됐으니까 로마는 당연히 이 셀류쿠스 왕족이 뭘 요구해야 돼요?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잖아요. 너네 돈 내. 돈 안 내면 너네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돈에 환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침공한 게 다른 것도 아니라 돈 문제. 성전에 금 많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침공한 거예요. 이 내용이 요세푸스에 다 나온다고요. 고대사 전쟁사에.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성전을 약탈하고 거기 보세요. 예? 성배, 금첩대, 금제단, 심지어는 휘장까지 다 돈 될 만한 것 전부 다 훔쳐간 거예요. 뺏어간 거예요. 그리고 성전 비밀 창고까지 전부 다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에 733페이지 보시면 안티오쿠스 왕은 예루살렘 전 지역을 철저히 약탈한 후에 백성들 일부를 처형하고 죽였습니다.
일부 백성들은 그 부인과 자식까지 포로로 끌고 갔는데 약 10,000명 정도를 포로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 예루살렘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을 불태웠고 건물들을 파괴하고 하부 도시 성체를 아크라라고 그래요. 아크라. 아크라라고 하는 것은 성체입니다. 그래서 이 성체 높은 곳에 마게도냐인으로서 구성된 자기 수비대를 거기다 딱 심어 놓은 거예요. 다음에 이제 그 뒤에가 중간 부분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보십시오. 안티오쿠스 왕은 성전의 제단 위에 이방인의 제단을 쌓아 돼지를 잡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 전통적으로 들어오던 제사를 금지하게 하고 마카비서 1장 4절에 나와요.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완전히 예루살렘 더럽히잖아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는 도시와 마을에 제사 지낼 곳을 마련하고 매일 돼지를 잡아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했다. 모든 이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만일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죽였고요. 또 감독관을 대신해서 자신의 지신을 이영훈이 살펴보라고 하면서 일부 유대인들을 이제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제가 여기다 안 썼지만 요세푸스에 보면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돼지고기를 입에다가 쑤셔 넣기로 했어요. 율법을 어기라. 그 요세푸스를 읽어보세요. 할례를 행한 그 엄마는 애기와 같이 탯줄로 목에 걸어다 죽였어요. 나무에다 달아 죽였어요. 요세푸스를 꼭 읽어보세요. 너무 끔찍한 그 역사예요. 역사.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됐고 왕의 명령 어기고 할례를 행한 처자들은 교수경에 처하고 여기 다 나오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목으로 애랑같이 죽이고. 사마리아인은 안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외경의 그 마카비 상하서는 역사서니까 읽어보세요. 역사적 자료니까. 네. 그래서 이 여자가 타고 있는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 적그리스도는 전에 있었다. 바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을 2300주야 동안 성전을 짓밟았던 이 짐승만도 못한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같은 자가 과거에 있었다. 요거까지만 제가 말씀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네, 점심.